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 앞으로 나오라 하시매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처소 앞에 있는 거죠.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하나님을 선지자들에게 알기도 했고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7절 그러나 내 종 그렇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을 했고 은밀한 말로 꿈과 이상으로 말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럼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 그 얘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려버렸죠. 그래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서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 얘기죠. 죽어가고 있다. 모태에서 나온 자가 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 그래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문둥병 고쳐달라 그 얘기죠. 제 문제 해결해달라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까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롤에서 진행하여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제 뭐 늘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보다 조금만 더 나가고 하나님의 종만 대적을 하겠어요. 뭐 옆에서는 남편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리는 한국에 여러분과 내가 한 달이 건너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비방들 많이 하셨죠 주의 종들. 근데도 멀쩡히 사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와야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가면 우리는 날마다 기죽어야 돼. 그리고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볼까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을 말씀하고요. 11장은 일반 백성들의 범죄 사건이라면 12장은 아론과 미리암. 그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였잖아요. 여선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아론도 대제사장을 예표로 하고 또 그죠? 미리암도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데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던 것을 향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한 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인도자였던 것처럼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모세를 대적한 것은 누구를 배척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향해서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는 거고 받은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짐을 통해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단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죄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경을 넓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합시다. 자, 백성들이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아니죠, 그렇죠? 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죠. 그래서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취한 여자가 구스 여자, 그랬으면 에디오피아 속에서 사는 여자다, 그렇게 보시고요. 구스 여자는 피부가 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인을 취한 것을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또 비방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인하여서 비방하는 것은 그냥 핑계거리고, 실질적인 사건은 뭐냐면 2절이에요.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럼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모세의 권위에 중보자로서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는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5장 6보를 향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 깊이 있는 마음, 심장, 폐부까지 그분이 아신다 그랬는데 뭐는 안 들으시고 뭐는 여러분의 뭐는 모르겠느냐,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비판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나병까지, 문둥병까지 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세워주신 뜻,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2명 3명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미리암이 될 수 없고 아론이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 그게 중보자의 사역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기 때문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래 모세와 같은, 그러면 중보자로서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다. 많은 선지자가 있고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임을 했지만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세상체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다, 그 얘기인데 오직 그 말을 들어야만 우리가 심판에서 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세상체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이제 3장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과 그리고 누구예요? 베드로겠네요. 자, 사도행전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도를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절로 넘어오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뭐요?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22절 나오세요.
모세가 말하되 그리네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을 들어라.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무엇을 듣는다?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그죠? 다시 하늘에 앉힌 바 되셨고, 그죠? 그런 모든 것이 구약 성경. 쉽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적과 기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자, 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도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를 보는데 누구를 향해요?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장 1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에 대한 얘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인 것처럼 자처를 한다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 모세와 같이 오늘 죄에서 영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탈출시키는 건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였다고요?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미리암이 자기도 중보자인 척,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자기가 중보인 것처럼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그 사역이 결국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들어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넘어오시고, 자, 12장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말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면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리라. 쉽게 얘기하면 환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환상으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했고요. 또 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꿈.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꿈으로써 그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거죠. 계시를 알리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그에 말하기도 했지만 7절에는 뭐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도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두 번째는 7절에서 내 종 모세.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내 종 모세는 특별히 다르다. 그렇게 구별시켜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른 너희의 선지자하고 내 종 모세하고 구별을 시켜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래에 말할 것,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세상죄에서 우리를 건질 것을 향해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와 종으로 일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6절은 뭐라 그린가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던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모세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은 점은 중보자의 사역을 향해서 그림자로
가루 모양으로 같은 점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다른 것은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로 해서 종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시대시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종들은 실수가 많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고, 그러나 그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중에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라 가더라.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지금 누구를 대적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기 싫다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싫다, 그 복음 싫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 너무너무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의 직분이 탐이 났던 거죠. 그 탐냄 속에는 뭐가 있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세상의 힘, 보여주는 좋은 우월감 이런 것을 인하여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못됐구만 저 대제사장이 형이면서도 그리나 이러지만 아니요. 사촌이 아니라 형제간에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면 아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 한 분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4절을 향하여서 봐요. 보세요. 4장 치세요.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르시되 너는 3인은 해막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라 하시니 3인이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예요. 갑자기 4절 맞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왜 개입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모세를 대적하는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개입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럼 그러면 중보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론을 쫓아가고 그리고 미리암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무너지고 혼선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고 미리암도 떠들고 아론도 떠들고 모세도 떠들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해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게바라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어디에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던 것처럼 죄된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것이 누가다. 인간은 뭘 존경할 만한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한 분 누구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딱 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모세는 보세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부드럽다, 착하다. 아니 안 그랬을 때 편안할 때는 다 온유한 것 같아요. 근데 승질 났다,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제시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함 이 얘기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해나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왜 반응을 하지 않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온유하다.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율법이 깨졌을 때는 어디죠? 출애굽기 32장 봅시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했잖아요. 확 불뚝불뚝 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분노. 근데
근데 지금은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심정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을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상태가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장과 9절을 통해서 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그 온유한 자가 누가 있겠냐고 이 땅에. 오직 한 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뭘로 풀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중보자의 사역을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온유함, 하나님의 뜻에 전적에 순종했던 것을 향해서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자, 민수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그와는 내가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이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대면했다. 직접 보고 말하듯이 했다는 거죠. 명백히 확실하게 이상 꿈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했냐? 은밀한 말로도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로 하여금 뭘 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은 또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가 또 그러면서 뭘 봤대? 여호와의 형상을 봤도다. 우리 너무 잘 알고. 그럼 여호와의 형상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얘기는 모세가 지금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골로새서 1장 15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건 누구의 형상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요. 사랑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배척했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는데 제사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어떻게요? 문둥병이 떠나고 다시 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모세 말고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서 진노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그들에게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먼저 나오는가요? 네, 복음서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어요?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 문둥병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대신 자기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다 문둥병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건 대제사장이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를 해야 되는데 왕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제사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문둥병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 누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 얘기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중보자를 향하여서 비방했으므로 그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림 보세요. 문둥병이 들려서 눈과 같이 하얘졌도다. 자, 아론이 본적 문둥병이 들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1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슬프다 내주요. 자기도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단 말이죠.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형이잖아요. 아론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주여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도 지금은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 미리암은 해결을 안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렸다. 거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해 나가기로는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미리암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를 향해서 먼저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지금 아론은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서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일이 뭐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우매한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나오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현상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처리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청컨대 그 허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미라도 미리암은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갔고 이제 자기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어떻게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12절 보세요.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러면 지금 미리암은 살이 반쯤 썩고 죽었다 그 얘기죠. 반쯤 죽었다. 그거는 육으로 봤을 때 죄의 현상이 어떻게? 문둥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이 썩고 죽었다 그 얘기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살이 썩어졌다 그건 육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영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영으로 영혼의 썩음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만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늘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해 나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와 싸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우리를 바쳐서 싸우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감사와 회개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문둥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 그 얘기는 문둥병이 왜 먼저 왔냐 그것을 보셔야죠. 그러면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이고 그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둥병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를 왜 줬느냐 말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문제를 왜 줬을까요? 문제를 준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줘야죠.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와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건 전혀 온데간데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니까 그 잠깐 해결하는 줄 알았더니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다 50% 100%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은데 어떤 건 또 그분은 또 이런 게 약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었냐 그 얘기를 해요. 율법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은혜가 그에게 커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돌이켜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다. 아무리 축복받아라 해도 여러분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는 건 일부분이다 말입니다. 근데 일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못되게 죄를 짓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나 이때껏 살아본 거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저주받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주가 무서워서 여러분이 돌이키냐 그런 실력도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그것을 인해 그 사랑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바꾸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도 내 심령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연약한 삶 속에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란다면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 나가는 그 삶을 알기를 원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해서 바꿔진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으라 저주받으라 눈 하나 꿈꿔가네. 희한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존재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서 우리가 점차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지는 것이 성도들이다. 저는 확신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모세가 이제 아론의 기도를 듣고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 문제를 같이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바꿔지고 변화되어질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용서를 받고 집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극한 분노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를 향해서 거역을 했을 때 7일간 어떻게 해요? 침을 뱉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 부모도 아니고 모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면 그런 7일간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일간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다, 완전한 숫자다, 영원에 대한 숫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 밖에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영문 밖에 누가요?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의 죄값이 온전히 7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함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럼 70년이면 뭐예요? 7일에는 열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죄값 지불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출바벨이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시간으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온전히 지불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이 7일의 숫자도 완전히 죄가 사해짐으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고,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은 다시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 이스라엘은 전체 여호와의 군대를 위해서 시작하니까 그가 죄를 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죄를 인하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통하여서도 12장을 통하여서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노하시면서 성막을 통하여서요, 7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그 후에 16절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네. 백성이 하루에서 진행하여 바란강에 진을 치려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 사랑했으니까 죄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적용시키냐?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거 모세의 중보자의 그 기도는 누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3장,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치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인데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것이며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모세를 통해서 범죄자 문둥병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누구에 대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언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중보자를 통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해결되어졌던 거 예수 그리스도로 제 문제 해결할 것이에요. 그러면 자,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스의 여자, 그 여인은 뭐예요? 에티오피아의 여인, 검은 여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다 죄인이다를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모세가 구스의 여인, 이방인의 여인, 검은 여인을 취한 것은 누구를 취할 모양이에요? 죄인을 취할 모양이고 이방인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 들어올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했던 아가서를 통해서 게달의 장막이 곧 솔로몬과 누구하고요? 게달의 장막 실람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모세와 또 지금 누가요? 신부 검은 여인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던 이방인이 게달의 장막 같고 구스의 같은 여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고넬료 아시죠? 그래서 저기 하늘에서 보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짐승들이 있어서 부정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 모자이크 속에 있는 환상은 레위기를 통해서 다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잡아먹으라기. 왜? 이방인도 이민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그 성령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리암을 통해서 아니 구스의 여자를 통하여서 에디오파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비방한 미리암은 나병이 들어서 7일간 어떻게 진 밖에 살았다. 결국은 아론하고 미리암이 누구를 비방했죠? 모세를 비방했는데 누구를 비방했어요? 구스의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 베드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구스의 여자는 이방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권 말씀을 몰랐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증거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13장 46절 봅시다. 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버리고 유대인이 버렸단 말이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느니라.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그리고 중보자로서 성막에 뭐 있어요? 향단이 있었죠. 그 성막을 보면요,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들어가면 그리고 뭐 있었죠? 떡상이 있었죠. 그리고 떡상 옆에 뭐 있어요? 또 기도하는 거 촛대 있었죠. 그리고 또 향단이 있었죠. 그리고 희장이 있었죠. 그리고 뭐 있죠? 네, 법궤 있었고, 그리고 7개인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법궤가 뭐로 되어져 있냐면 7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7개가 결국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중보자 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특별히 휘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었던 거죠. 그 향단은요, 기도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 되어질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를 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를 배척한 건 누구를 배척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셔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신약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와야죠. 복음을 받아서 은혜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는 것은 찬미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러죠.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찬미가 뭐냐? 그분을 높인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질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찬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감사하는 생활인가 한번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일어나시는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